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스토리 방송의 복음을 통해서 온 땅 온 열방에 주님이 예정하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은 더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단단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람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가게 됩니다. 이 13장에 오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대라 이런 말씀이죠. 그 시대에 우리는 정말 그때에 서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차지할까 그런 전쟁을 하고 있던 시대였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성경의 현장에 가보니까 이 땅에 대한 권력의 다툼 혹은 땅 영토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복음적인 영역을 넓혀가는 이방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넓은 세계, 바울의 시대가 아닌 지금 2023년의 이 시대에서는 로마가 끝이 아니죠. 복음이 아직도 전거되어지지 않는 그 미전도국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또 방송을 통해서라도 말씀의 증거의 메마리에 동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있음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13장 1절에 가시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사울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청하는 자 혹은 가장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과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왕을 요구해서 얻은 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사울의 이름은 뜻은 요청하는 자, 가장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보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도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울일 때는 핍박하고 또 고문하고 심지어 죽음의 현장에 서 있던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바울의 사역, 이방인의 전도의 사역에 나갈 때는 섬김의 자리, 자기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사울의 위치가 이제는 핍박자요 폭행자였던 그 위치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위치로 옮겨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외면당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 이제는 13장 1절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에 포함이 될 정도로 이 사울의 신앙은 다른 여타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계에 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하는 주체 그리고 그 파송하는 자들을 이끌고 가는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에 13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4절에도 보시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후에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이런 말을 종종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된 바울이나 바나바나 혹은 디모데나 이런 선교사를 이끌고 가는 주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앞으로 이제 1차 전도로 출발을 해서 2차, 3차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평생을 전도 사역에 헌신되어지는데 이 바울의 사역은 신구약의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의 지금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이 유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국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면 바울의 사역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물론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그 동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방으로 간단 말이죠. 그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본인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고 사도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게 되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유대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에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회심하면서 곧장 외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연속선상에서 이 바울이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선교적인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동서야경을 서로 연결하는 선교 사역을 이 바울이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되죠. 선교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시 재방문을 하고 선교지 편지를 보내고 합니다. 또 유럽 지역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또 있습니다. 5절에 보시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에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군가요? 이 요한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되는 거죠. 마가. 이 마가를 데리고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바로 마가죠.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가지만 이 마가는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났대요. 그들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죠.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는 어떠한 이유, 물론 선교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일정상 이 육체적인 고단함, 또 주로 배로 움직였기 때문에 배 멀리 뭐 여러 가지 이질병,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죠. 어쨌든 마가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들이 외친 전도는 바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새의 후손 2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지난 시간에 헤롯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왕입니다. 그 왕조 자체가 정통성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통성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드기야 왕 이후에 다윗 혈통으로 왕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왕조의 왕과 같이 구중궁궐에 있는 그런 왕,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에 가시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기록한 말씀대로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가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씀대로 기록한 말씀은 성경이고 성경대로 성취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32절에 가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기로 한 것도 약속이고 그가 죽으시는 것도 약속이었고 부활하시는 것도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약속은 뭔가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약속하셨죠. 그것이 재림이거든요.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이고요. 그리고 그 재림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은 원래 죄 없으신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거죠.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방인만 의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의인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우리를 의롭다 칭 의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49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병과 그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잖아요.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그 영혼은 반드시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